6월 1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내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죽음에 영원히 잠겨 있어야 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친히 주께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를 싸매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극히 큰 상급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선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패한 우리의 본성들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들만 믿으려 하는 부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오는 많은 생각과 의지들을 주님 앞에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희들이 믿는 생각을 부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쁨으로, 죽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여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이 진정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진정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복음의 사활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신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도기적인 운영체계로 지금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국가와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른 민족으로 교우를 돌보고 교우를 섬기고 교우들을 진정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때 회개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진정 성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 끝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입니다. 에어컨을 좀 다 꺼주세요. 이쪽에 꺼주셨는데 이쪽에도 좀 마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저주와 권세를 정복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완전히 승리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새 생명의 삶을 저희가 허락받고 그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이 영광과 비할 수 없는 세상 것, 썩을 것, 죄된 것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러한 심령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또한 온갖 열심과 사랑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 가운데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렵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또 성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심령들의 그 제물을,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손길이 우리 육신의 것이 나타나는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옮겨지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주의 선물을 또 나누는 데 쓰임받는 손길이 되고 발길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그리하여 그 수고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선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고 건네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날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누가 크냐고 하는 이 세상의 물음에 자유로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때로는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쩌면 최적의 기회를 받은 줄로 알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8편 24절에서 31절. 시편 68편 24절에서 31절이 본문이고 이스라엘과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이 시편 68편은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끝이라. 그 말씀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선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내가 시작이요 나중이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마무리,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 그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과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시편 68편이 긴 시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종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최후의 승리를 충만하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의 그 영광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그러한 죄인이요 이제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몇 주 동안 이제 다음 주면은 68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온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서울까지 가는 승객과 중간 대구나 대전에서 내려야 할 승객은 자세가 다르다. 지금 어디쯤이지? 그러나 서울까지 가는 승객은 끝까지 가는 거니까 자세가 다르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중심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68편을 다음 주면 마무리되는데 우리는 이런 관점, 이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대하여야 하리라고 여겨져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6절까지 해서 시편 68편 6절까지 해서 성도들이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받아 누릴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그걸 내다보며 지금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다음 7절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하나를 다시 반복하여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 역사의 증거, 현세의 증거, 또 날마다 우리의 사망의 짐을 져주시고 악인들과 악한 세대를 온전하게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은혜를 알고 찬송해야 한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주보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난 주간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죠. 여러분 활용하십니까? 또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지 이렇게 연결해가는 그러한 작업,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반복하여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의미들을 들은 대로 믿고 기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이 이런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우리의 생활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평생에 한 번밖에 얻지 못할 그런 기회로 알고 이 영의 양식을 취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진짜 밋밋한 말씀 같고 또 어렵게 따져봐야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신앙의 열매가 계속하여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들이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받아 누릴 것이 확정되었음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알려주셨지만 성경은 더 크고 확실한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24~5절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 행차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나라를 구한 것 같은 그 큰 일을 이룬 왕을 온 백성들이 반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올 때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백성들이 환영하고 기뻐한다라는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 사울이 왕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사울을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다윗을 잘 등용해서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모습은 나라와 백성들을 구한 그 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영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행차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6절이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등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런 짧은 구절도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신자된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보이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실체이든 아니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시지도 아니하시고 썩지도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진실인 듯 거짓인 듯,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전도사님이 바른 믿음. 왜 이걸 강조합니까?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에 흔한 그 예죠. 흔한 그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고 있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에게도 소망을 두지만, 재물에게도 소망을 두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기꺼이 섬기지만 난 재물도 섬겨. 그거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면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발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하나님도 기꺼이 섬기지만 나는 재물도 기꺼이 섬길 수 있어요. 이러고 사는 거죠. 이런 것을 다른 믿음이라, 거짓 믿음이라.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헛것, 이게 헛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족장들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회, 즉 나라와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큰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되었으니 왕의 행차, 왕의 입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라라는 말입니다. 27절에서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기에 유대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4지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4지파만 기록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대개 주석가들이 이 4지파로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들 풀이합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북쪽에 자리하고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말처럼 사람 전체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북쪽으로는 베냐민과 유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까지 든든한 국가를 이루게 하신 승리자 왕을 모든 백성이 기쁘게 맞아들여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나라를 건설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건설하신 왕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얘기가, 이 언급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68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주님께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여러 가지 복락 중에, 그 복락 중에 장차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를 의뢰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죄를 회개했어요. 그것도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회개 못해요. 나는 내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서 회개했어.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알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주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겨 의지해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을 맡기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락을 또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 복락에 참여하거나 그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나 근거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에도요, 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뭘 대접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지만,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불신입니다. 아직 불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선물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드리는 그 자체도 그저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입장.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저주와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의 고통뿐인데,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연약한 우리이기에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복락을, 또 여러 가지 복락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다가 우리 거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더럽히고 변질시키고, 마치 그 은혜에 내가 뭔가 한몫한 것처럼, 내가 뭘 기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왔던 것, 그렇게 여겨왔던 것 이제 씻어내고 씻어내야 돼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68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회개하고 자기를 주님께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여러 가지 복락 중에 장차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락 중에 이것도 기가 막힌 은혜고, 장차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게 하는 것, 이것도 은혜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뭐가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멸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면은요, 뭐를 지금 자기가 증거해내고 있는 겁니까? 아, 나는 거짓되다. 그거 증거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장차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믿게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이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영원한 승리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 자기 백성을 그 나라 안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권세와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알고 큰 기쁨으로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모든 강력한 세력을 물리치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발붙일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에게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장래의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그 나라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신 하나님이 장래의 승리를 왜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그저 애굽의 노예살이로 그 민족은 그저 역사 속에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작고 작은 그런 민족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한들. 그런데 모세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갈렙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광야 40년 연단을 시키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온 지면의 만나를 고기 먹다고 불평하니 고기 없다라고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를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40년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솔로몬의 번영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증거요, 영원한 최후 승리의 증거라는 것을 이 시편 6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도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인의 신분에서 비웃고 멸시하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신자가 칼로 자기 몸을 긋듯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해.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왔죠. 여러분, 교회도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의미예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지금 이 우리말 번역은, 이 한글 번역은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글에 존칭이 있어서 같은 2인칭이라도 상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 당신, 이게 다 2인칭이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당신의 하나님 혹은 주의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있으면 써놓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주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곧 메시아에게 힘을 더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29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라는 말씀에서도 확증이 됩니다. 29절에서 주의 전이라고 할 때 주의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서 보면 28절에 있는 내 하나님, 내 힘이라고 할 때처럼 존칭으로서의 당신이라는 말의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둘 다 너의 힘, 너의 전이라고 하든지 28, 29절을 똑같이, 아니면 둘 다 주의 힘, 주의 전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인격성에 대해 훨씬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어진 책 위에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전 세계 모든 왕들이 공물을 바치는 성이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다윗 왕 때 일부 이루어졌고 솔로몬 때 조금 더 크게 이루어졌을 뿐, 그 전후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 왕들의 시절만 빼면 거의 다가 정복당하고 침략당한 것으로 일관한 그런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29절 말씀은 어려운 28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는 영적 이스라엘이 강건하여지고 확장되어 갈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 왕들이 공물을 들고 온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 죄사함의 은총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세가 강력하여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며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 나라의 의와 평강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은 그런 의미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메시아의 강력한 권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갈밭의 들짐승이나 수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 같은 말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게 악어인지 하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열국들의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메시아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고 승리와 평화를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조각과 함께 대적들을 내던지고 전쟁을 즐기는 자들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평정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그렇게 해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31절이 그 뜻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31절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이 이 기막힌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27절에서는 고관, 방백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왔는데 그건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선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 즉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여기 구스는 이스라엘 아닌 이방, 곧 온 세상, 열방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손을 든다는 말은 예물을 드린다거나 혹은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백성들로 여겨졌던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방백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여겨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앞에 28, 29절에서 암시한 대로, 그리고 그 앞에 68편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이 이미 예고되고 암시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메시아의 권세로 온 세상을 정복해가는 강력한 왕국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제국주의도 이루지 못했던 세계 정복을 메시아는 복음으로 정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조차도 내가 이루지 못한 세계 정복을 예수는 사랑으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했다죠.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룬 세계 정복을 예수는 사랑으로 이뤘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시는 교회를 메시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건 한편으로 보자면 세상을 정복하시고 자기 왕국을 세우시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세력 다툼에서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죄인을 그들의 손에서 풀어내어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고 깨끗이 씻겨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죄인들을 놓지 않으려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부셨기 때문에, 그 결박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은혜로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 은혜는 기본이고요. 다른 거 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새벽 예배 수년 동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짓 하고 왔다. 이 짓 해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건 기본이고요. 그 은혜는 기본이고 복 주셔야지 복.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의 복, 승진의 복, 재물의 복, 인류 대학의 복, 그거 주셔야지. 누가 이 짓 했어요? 교회가. 우리가 그래 왔어요. 우리가 뭘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이처럼 본문은 메시아를 통하여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68편은 그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이 받을 장래의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증거라는 점을 언급한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교회가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이 영원한 최후의 승리가 확증되었다. 나는 그 승리를 보장받은 자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과 또 교회라는 나라가 성도들에게 장래의 승리를 보장하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교회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장래의 영광을 작정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예비하셨다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승리로 가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실존하고 있음을 보면서 승리를, 그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의심하는 것은요, 임신한 여인이 지금 임신하고 있어요. 잉태했어요. 임신한 여인이 애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니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잉태하고 있는데 애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또는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청년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하나를 보면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건축자가 500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미 450층 이상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0층이 완성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 걱정이겠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499층을 다 지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건축주가 포기하겠습니까? 그 건물을 부수려고 499층까지 지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그런 어리석은 건축주가 있겠습니까? 포기하려면 아예 설계도 맡기지 않았겠죠. 이렇게까지 지어질 동안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교회까지 세워지고 온 세상 만국에 자기 백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시편 68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지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어쩌면 갖고 있는 책들, 여러분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 그 말씀들 속에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니 그런 법은 없다.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무슨 선택이야. 그런 거 없어. 선택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고, 그걸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자기가 판단합니다. 아, 저건 아니야. 아, 저건 내가 받을 만하고. 서두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그러시는 분들은 하나님 위에 계신 거예요. 말씀 위에 계신 거예요. 자기 발치 아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가린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저건 하나님 말씀 딱 뽑고, 아, 저건 저 목사의 생각, 저건 치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전해드리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고, 능하게 보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 충성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럴 수 없었어요. 예. 여러분,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다고,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사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관점, 저의 신념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건 썩을 건데. 예. 여러분 자식에게 썩을 거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한테도 우리 썩을 거 안 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 아, 저건 받자, 아, 저건 저 목사의 생각, 여러분 그러고 계신다면요, 예. 여러분은 지금 무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까지 세워지고 온 세상 만국에 자기 백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며, 그렇게 완성될 역사의 끝자락에, 건물로 따지자면 499층이 완성된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새겨두신 증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로 살아있어요. 이 두 나라, 이 두 왕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의심, 불안, 두려움을 죄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깊이를 보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는 우리가 봐도 거지 같고 비난받기에 마땅한 위선과 황금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봐도 그렇죠?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 있는 참된 교회, 지금도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믿고 순종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진실한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499층까지 지어진 것입니다. 건축비도 넉넉하고 그걸 다시 허물 생각이었다면 여기까지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도날 일이 없는 부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그 권리를 넘볼 수 없고 그 재산과 권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렸죠. 그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땅은 보이는 세계. 이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예요. 그 권세를 박탈할 존재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보증해주는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면서 내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속에서, 그래서 오늘 찬송 드려야 할 것도 포기하고, 왜?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여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운이 좋아서요? 우리는 나는 특별해서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온전히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위선에 빠지고 거지같이 보는 것 우리 책임이죠.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몸에 자해하듯 우리가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겨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상의 무슨 집단과 달리 보지 않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왔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씀으로 내가 생명 받았다. 이 말씀. 그래서 내가 하루에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을 내 영의 양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직히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돼요. 예. 내 육신이 내 상황이 좀 여의하면 그 말씀을 좀 볼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사실 다른 동네 말고 우리 송내 중앙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얼마나 못나고 우리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 요즘에 청년들 말해 보면요 쓰레기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쓰레기 같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어느 정도 귀히 여겨주시느냐?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였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가 주었다. 지금 이렇게 그 내용이 말씀 아닙니까? 구약도 율법서, 선지서, 시편 그 모든 게 나에 관한 말씀이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근데 우리는 구약 말씀 보면서 야 교회 나가면 부자 된대. 우리는 이런 말씀이나 보려고 하고 그런 구절이나 찾아가지고 그런 구절이 없는데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만 보면 그 말씀 붙들고 야 교회 나가면 부자 된대. 그런 말씀 붙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짓밟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지금을 포함한 영원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이 이 중간 단계인 교회에 이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게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런 점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마땅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분명히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전혀 나설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영광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그렇게 못나고 못되고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그렇게 완악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참으로 그 한없으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그 영원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절대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앙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좌절하거나 힘이 빠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앙무하는 자로 그리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도 매일 순간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폐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이기에 아무리 작게 여기는 일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 땅에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들 상태들을 주님 살펴주옵시고 또 병상과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여 공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이웃 나라들 그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입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손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사롯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 1부 오전 8시, 2부 11시 30분으로
본래대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주일 저녁 예배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 예배 그대로. 그런데 새벽 예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직은 예배당을 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회 보시면 오후 9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8시부터 기도하실 수 있으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오후 8시부터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회로는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사역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함께 마무리를 합니다. 새벽 기도처럼 금요 기도회 후에도 예배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엊그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리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9시부터 교회의 기도회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편 68편 32절에서 35절로 이제 시편 62편부터 1월 첫 주부터 진행되어 왔던 시편의 말씀을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원래부터 보기로 했던 게 베드로 전서였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부터 보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영준 선교사, 라오스 선교사입니다. 지금 언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내 선교사가 박수정 선교사인데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기도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여지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에 성주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일부 예배는 좀 어렵죠. 8시 40분부터 좀 일찍 나오신다라고 하는데 예배 전에는 여기 관리자분이 못 나오셔서 좀 아쉽지만은 오후 4시까지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우리 학생부 교사 계속 광고해 드립니다. 관심과 기도를 연령 제한 없고 임성현 부장 집사에게 문의 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2차 이제 그 암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황광성 권사님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제 퇴원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긴 수술이었죠. 준비하는 거 다 빼고 수술만 6시간. 2차 수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권사님도 잘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제 무통주사라고 하죠. 마약성 무통주다가 우리 권사님에게는 일체 안 들어가지고요. 가장 낮은 진통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도 굉장히 아프신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도 밝은 목소리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인사말을 꼭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여러분 계십니다. 늘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메시아를 우리 위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그러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